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힘이다.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8일이었습니다. 미국 올랜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한 가족이 호숫가로 나들이를 했습니다. 나들이를 갔는데 거기서 그 딸아이, 10살짜리 딸아이가 수심이 한 50cm, 60cm밖에 되지 않는 그 얕은 호수에서 그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 호숫가에 악어가 살고 있었나 봐요. 그 악어가 3m가량 되는 제법 큰 악어가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이 소녀의 다리를 물고 먼저 호수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과 구조대원이 손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그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특성 아시죠?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큰 짐승도 악어에게 물리면 물속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악어에게 물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소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악어에게서 탈출을 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신문기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소녀는 평소에 배워서 아는 대로 악어의 콧구멍에다가 검지와 중지를 쑤셔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요, 악어가 미국에서는 이제 악어가 있으니까, 때로 있으니까 이것도 교육을 시키나 봅니다. 학교에서 악어에게 물렸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악어의 콧구멍에다가 너의 손가락이 중에서 가장 긴 검지와 중지를 강하게 쑤셔 넣어라. 그걸 배우나 봐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것을 배워서 아는 대로 그걸 쑤셔 넣었고, 악어가 당황해서 입을 벌렸을 때 거기서 탈출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병원에 가고 그 이제 이빨 자국이 7군데 났대요. 그래서 그 깁스를 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배워서 아는 대로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식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 임박기토록 알고 있는데요. 아는 게 힘이다, 정보력이 경쟁력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그마한 알미 악어의 콧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쑤셔 넣으면 악어가 당황해서 입을 벌린다라는 이 지식,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소녀와 이 가족은요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 알에 대해서 알면 좋은 거고 좀 덜 알면 좀 아쉬운 거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 아쉽고 아쉽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끝날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을 보고서 야, 좀 부럽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이거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그 모든 것에 가장 결정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제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안 벌고 그 정도 결정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매우 결정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힘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반과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당합니까? 무려 14년 동안 두 딸과의 결혼을 빌미로 아무것도, 아무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생계를 유지하면서 종노릇하듯 14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14년이죠. 일만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은 이 14년,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참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 말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이제 나로 하여금 독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했으면 이거 뭐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라반이 야곱에게 준 그 일을 맡기면요 야곱이요 이것을 잭팟을 항상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야곱 때문에 야곱에게 맡기면 항상 거기서는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라반은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말하는 거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좋기 환갑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나 언제 이렇게 머슴살이 같이 이렇게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외삼촌 라반은요 그것도 자기 사위 아닙니까? 자기 두 딸을 준 사위잖아요. 사위 그동안 수고했네, 고생했어, 이제 그만 당신의 집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뚝 떼어줘. 그렇죠? 자기 사위에게 주는 거,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하네 하면서 내가 월급 줄게 하면서 그래도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월급 주면서. 28절이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너 월급 생활 그냥 하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월급 안 줬잖아. 근데 이제는 월급 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 야곱이요 그러면은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월급 두둑히 받아내겠다 하면서 한 달 일하면 월급으로 뭐 양 3마리씩 주세요. 아니면 매년마다 당신이 얻은 그 수익의 몇 %를 내게 떼어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맡기신 그 양들이 번성할 때에 그 번성하는 그 양들의 지분을 일부를 저에게 몇 % 떼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요구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협상을 해야죠. 그게 비로소 야곱다운 거예요.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그죠? 야곱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하고, 그래서 그 협상을 맹세시키고 그리고 도장 찍고, 이게 야곱다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독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양들 중에서 자기의 월급으로 자기의 삭스로 취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점 있는 것, 검은 양 또는 아롱진 것, 이런 거예요. 아무튼 색깔 있는 것. 순백의 양이 아닌 색깔 있는 양들은 다 나의 것으로 하고 색깔 없는 순백의 양은 그 외삼촌의 것으로 하소서.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 보통 검었어요. 그래갖고 염소에게는 흰 점이 있거나 희끄무리한 아롱짐이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 염소는 이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요 이미 있는 그 아롱지거나 점 있는 양들이나 염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것으로 가지고서 거기서 시작하냐?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빼서 외삼촌에게 다 보내고 나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 시작했던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하시나요? 그거 배우시잖아요. 그죠? 제가 어렴풋하게 그거 기억해갖고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유전인자를요 아빠와 엄마, 그러니까 생명체는요 이게 양가에서
똑같이 유전인자를 반반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인자 가운데는 우성과 열성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우성과 열성.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우성 유전인자와 열성 유전인자가 똑같이 만나갖고 반반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만 드러난다? 우성만 드러난다. 우성만. 그래서 이거를 양과 염소에게 대입을 하자면요. 양에게 우성인자는 무엇이냐면 보통 양들은 희잖아요. 대관령 목장 가보셨죠? 죄다 희죠. 점 있는 거 거의 없죠. 어쩌다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 그러니까 보통 우성은 그냥 순백의 양인 것입니다. 점 있는 거 이런 거는요 열성이에요. 그래서 열성과 우성이 만나도 우성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성 유전인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성질 때문에 점 있는 양, 아롱진 양, 뭐 검은 양 이런 양이 태어날 확률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에게 절대로 유리한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라반은요 야곱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식들을 시켜갖고 싹 다 진짜 정말로 그 우성으로 드러난 그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싹 다 가져갑니다. 거기서 야곱의 그 우리에서 다 가져가요. 그리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그 유전인자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불리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거 멘델의 유전법칙, 생물학적 법칙으로 따져도요, 이거 확률상 야곱이 취할 수 있는 분깃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 불리한 싸움, 확률상 매우 불리한,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너무 불리한 이 조건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믿고? 야곱이 이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닌데. 야곱은 계산적이고 셈에 능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 불리한 조건을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제안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본인의 성격과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을 읽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야곱이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들을 본인이 제시했을까? 야곱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예전과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야? 이런 의문을 모든 사람이 갖게 하는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좀 계산을 못하게 되는 빠가가 된 것일까요?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에게 뭔가 심중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양떼를 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비록 여기서 종살이같이 라반의 밑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과 환경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야곱에게는요, 뭐가 생겼냐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이 지식이 분명한 지식으로, 경험적 지식으로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이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라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착취한 이 14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공평한 상황을 보셨다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심판자가 되셔서 갚으실 것이라는 확신. 비록 자기가 양새끼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 가운데서 그 태어난 새끼를 보면서 확률상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새끼가 태어날 것이 참 드물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는요, 어느덧 14년 동안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생겼어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재판장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라반은
라반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 27절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반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나에게 복도 주시는구나, 이 정도의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나름 있었던 야곱과 이 라반 사이의 이 대결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품삯을 두고서 벌이는 이 대결 가운데, 사실은 이 대결이 어떤 대결로 압축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 정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번에도 유전 법칙과 상식과 확률을 그대로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에게 주셨던 대로 그렇게 똑같이 전박이 그렇게 주시고 순백의 양 주시고 그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고, 야곱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억울함과 부당한 처우를 보시고 그것을 신원하시고 갚아주실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도 베팅하고 있는 거고 야곱도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4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모든 이야기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야곱이 이겼습니다. 튼튼하고 실한 양과 염소는 죄다 점있고 얼룩지고 까만 양들을 낳았어요. 염소는 반대로. 자, 이렇게 야곱과 라반의 이 갈등, 품삯을 두고 가지고 한 이 대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원래부터 야곱 편이었으니까 그냥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야곱만 좋아하시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라반을 싫어하셨으니까 라반에게 그렇게 저주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과 라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차이입니다. 둘 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라반이 그 이교도 신자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좀 잘못된 부분도 많았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야곱에게 많은 것들을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늘 하셨듯이 패스하시겠지,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야곱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갚으시고 신원해 주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밑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양들이 이제 새끼를 뵐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물가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가지들을요, 껍질을 벗겨갖고 거기다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갖고 울긋불긋한 그 가지를요, 양들이 그 물을 먹으러 나올 때 물구유 옆에다가 그 가지를 세워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룩덜룩한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아롱진 것, 그렇죠, 전박이 새끼 이런 걸 낳게 되는 건가요? 이거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되게 미신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왜 얘기했을까요? 막상 하려다 보니까 야곱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단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얼룩무늬 양이 나오지 않을까, 나름 꾀를 내어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죠? 좀 미신적인 부분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그런 믿음도 아직은 없고요, 그죠? 그런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라반보다는 정확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당한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이번에 갚아주실 거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라반보다 더 정확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알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라반의, 그 야곱의 생각이 맞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서 살면요, 우리가 라반같이 무모한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같이 무모하지만 그 무모한 싸움이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베팅하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지,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분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인류 최대의 만행이 무엇이냐면, 성경을요, 라틴어 성경으로 꽁꽁 묶어둬서, 그쵸, 1000년의 시간 동안 묶어뒀던 여러분, 그게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최대 만행입니다.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로마 카톨릭은요, 그 사람들 사형해서 화형시켜 죽여버렸고요, 옥에 감금해버렸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원래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문은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왜 라틴어 성경으로 기록해서 아무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말씀을 아무나 읽어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황이라든가 추기경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일부의 영적인 엘리트만 읽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에 기록할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내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강론하고 가르치고 문설주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픈해서 모든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아무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나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수록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피해와 안 좋은 일을 만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이 아닐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문자적 지식일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죠? 온전한 지식으로 내 안에 와닿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일할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아내와 연애를 하기 전에 썸을 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뭐 한 달여 시간? 뭐 그 정도 잠깐 썸을 타던 시기에 저는 아내에게 호의를 어떻게 베풀었냐면요,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초콜릿 음료가 있었어요. 뭐 따뜻하게 겨울에 나오는 제티? 예, 제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판기에서 항상 그 따뜻한 거 뽑아갖고 아침마다 갖다 바쳤어요. 그 신대원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호를 베푸니까 제 아내도 저에게 호의를 갚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받은 선물이 뭐였냐면 빵이었어요. 빵이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신대원 그 도서관 책상 위에다가 제자리에다가 그 땅콩 크림빵을 올려놨었습니다. 땅콩 크림, 그 식빵으로 된 땅콩 크림빵이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선호하지 않는 빵이었습니다. 절대로 사 먹지 않는 빵.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제 아내가 준 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빵을 전혀 선호하지 않는데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먹어야 한다, 이걸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요, 온갖 힘을 쓰면서 그 빵을 억지로 먹었어요. 그리고서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고마웠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 빵 잘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걸 또 맛있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주지 말고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주셔야지 그게 선물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선물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기뻐하는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선물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고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줄 때 그게 진짜 선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자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드린 선물인데 그게 하나님에게는요 쓴 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하냐는 것이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주어지는 이 청춘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40대의 시간들, 50대 중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알고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그분에게 드린다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 그리고 타이타닉 이런 거대한 영화를 찍었던 그 제작자 제임스 캐머런이라는 그 감독이 있습니다. 이 캐머런 감독이 그 영화 한 편을 찍는데 어느 날에는요 이 바다에 관련된, 해양에 관련된 그 영화였나 봐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심해를 탐사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잠수정을 타고서 1만 898m의 깊이가 있는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해연 바닥 깊이까지 내려갔대요. 여러분, 1만 898m란 깊이가 어느 정도의 깊이냐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1.6km가 더 높은, 그러니까 인류 최대로 높은 산보다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해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 정도 심해에 내려가면요 손바닥만한 넓이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냐면 이 손바닥만한 넓이에 SUV 자동차를 이 손바닥만한 넓이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압력이래요. 사방에서 그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치 달 탐사를 가는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위험한 일이래요. 근데 이 감독이 바다의 그 심해에 대한 어떤 그 영화를 찍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을 가지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거길 내려갔대요. 완전 모험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려가고 3시간 동안
영화 제작을 위한 이미지를 촬영하고 그 심해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바다를 제대로 경험하고 보겠다고 이런 일까지 했던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심해까지 가서 목숨 걸고 사진 찍어오고 그 바다를 경험하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바다를요, 심해를 상상하면서 그 심해를 그린 사람, 상상하면서 그 심해를 나타낸 사람과 여러분, 심해를 자기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담아오고서 그 심해를 그리면서 영화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알면요, 확실한 지식 속에서 나온 그 영화는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캐메론 감독이 괜히 위대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이번에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여러분, 막연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그리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 한 편 찍으려고 해도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사실을 확보하잖아요. 그 바다가 정확하게 어떤 바다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어떤 투쟁을 하시고 어떤 깊이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큐티 한 장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아가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알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렴풋이 막연하게 알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여러분,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여러분, 이 인물들의 하나님과 만나면서 일어난 많은 에피소드들, 그 많은 사건들, 여러분, 그게 왜 기록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그냥 막연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사모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계획적으로 읽고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큐티라도 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성경 공부 사모하면서 지원하시고 공부하려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많이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왜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시죠? 언젠가 알겠지?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시나요? 그냥 카톡 보내세요. 그냥 밤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안 할 테니까, 다음날 새벽 확인할 테니까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거냐고 도대체. 저는 신나서 답해요. 여러분이 한 줄 쓰면 저 세 줄 써요. 뭐 세 줄이 뭐예요? 저 10줄 씁니다. 진짜 청년들은 알 거예요. 막 이렇게 써요. 막 신나갖고.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데, 제가 이거 하라고 목사시킨 거거든요. 이거 하라고 하는데 저는 신나갖고 그거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헷갈린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냥 맘대로 하십니까? 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왜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기면서 인생 처음으로 무모한 베팅을 합니다. 원래 계산적으로 다 계산하면서 살았던 야곱이지만 처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라반과 대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